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창립 3주년 예배 우리가 드리고 나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번 달은 좀 우리가 다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예전에 구약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성막과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회당. 회당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봉독하고 읽고 또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교회라는 철치라는 교회 개념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교회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영혼은 바로 성전,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볼 때 내가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익을 챙기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그런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되냐? 만민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해요. 46년 동안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40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니죠.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성전은 아름다운데 예배하는 일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장사하는 자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곳에서 장사해라 라고 허락을 했어요. 장사하는 곳을 정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문 앞에 얼마 돈을 받고 귤 장사하세요?
어느 돈을 받고, 돈을 안 받아도 그렇죠. 당신은 스마트폰 장사하세요. 감자 장사하세요. 고구마 장사하세요. 교회 문 앞에.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판다고 교회 앞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교인들 나오면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돈 노름이나 하고, 교회에서 장사나 하고, 예배 안에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시락 싹 돌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도시락 이제 주말에 와서 토요일에 와가지고 맛있게 제가 해가지고 비싼 거 내가 교인들 몇백 명 돌릴 테니까요, 주일 예배 끝나고 광고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장사. 그래서 이 스크린에 자기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갈 때 뭐냐면 가입을 하도록, 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 지금 목사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그 장사하는 곳을 정해주고, 그리고 뭐냐면 뇌물을 받고, 특별히 대제사장 뇌물을 받고 제사드릴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성전에 끌어들여서 성전 뜰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했어요. 이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로 반세기를 성전세로 냈어요. 교회에다 세금을 냈어요. 그때 당시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이스라엘 그 화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헌금을 내는데, 교회에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화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환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익을 챙기고 한국 돈을 이스라엘 그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돈을.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높은 책찍 만드셔서 소와 양과 짐승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너희는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주의 종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거룩한 성도들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요. 부모님 걱정할까봐. 그런 경우도 있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할까봐 아픈 거 얘기 못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사람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관계를 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곳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빙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계시다면 저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신다? 그럼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은 뭐냐면 물론 돈 없어요. 또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가지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그거 주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조금이나마 헌금 드리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찬양 더 크게 드리고 조금이나마 목사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더 드리려고 하고 더 믿음 가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 하나님 이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돈도 없고요. 드릴 거 없는데요. 주님은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기도 안 했어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생각만 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놀라운 응답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에게 너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아시고 기도하지 않고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또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리겠죠. 하나님 저요 정말 잘 돼서 또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집이 없는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집 한 채 한번 주세요. 한 20평 되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기도했다면 하나님 20평뿐만 아니라 100평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정직해요. 예배 정말 잘 드린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남을 대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익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교회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서민교회라고 해요. 어떤 교회는 장애인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외국인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엘리트만 모이는 교회예요. 부자들 엘리트 모이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 교회입니까? 여러분 서민교회, 부자교회 이런 거 없어요. 카이스트 대학생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거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인간의 타락으로 만들어진 교회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다.
주님께서 이 강도들아 너희들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부유한 성도는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또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게 교회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노끈을 책찍만들어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병든 사람이 오면은 고침받고 가고 또 가난한 사람은 와서 부유해지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거 교회들 그런 교회가 아닐 거예요. 분명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 가졌으면 아마 예수님은 쫓겨났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냄새나는 곳에 더러운 똥냄새나는 말똥냄새나는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 냄새나는 묻는 병 살이 썩은 데가 나는 혈루증거님 이 하혈을 하고 막 냄새나는 여인들 외면한 눈먼 소경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세리 성경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가셨냐.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냄새나고 또 못가지면 무시하고 그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국가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정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절대적으로 돈으로 교회가 붕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건물로 교회가 붕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참는 예배를 드림으로 부흥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아멘. 15절에 오늘 15절 보게 되면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어린이들이 예배하는데 어른들은 무엇합니까? 교회에서 장사하고 돈이나 챙기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시편 8편 2절 말씀의 예언대로 어린 아기와 젖먹이 아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승혜도 왔는데 한별이도 그렇고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목사님 마음과 같이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모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교회가 목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까?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교회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은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4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마다 짐승을 다 쫓아내고
이 강도들아 강도의 속을 만들었고 교회를 하면서 내쫓으면서 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일 하셨어요? 누구에 가셨어요? 향수 뿌리고 고급 옷 입고 막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난 주일날 11조 쫙 기드리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한 상태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맹인과 못 보는 사람, 전은자들, 쉽게 하면 병신들, 장애인들,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에휴 막 하면서 욕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영혼들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병신이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요 더 귀하게 여기셔요. 너희들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 대사장들 너희들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 갔습니까? 맹인과 전은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해 주셔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사모님이 정말 치료의 은사를 받아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은 하시길 원하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치료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이런 일들은.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맹인과 전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만 만지면 예수님께 나를 만져주시면 난 치유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왜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꿈과 환상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 나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억눌린 자, 병든 자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의 쫄개 귀신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요. 귀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해 만든 귀신이 없어요. 자살하게 하게 만든 게 귀신이 없어요. 또 악한 짓을 도둑질하게 만든 귀신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없어요. 사람을 때리라고 하는 귀신이 없어요. 마귀는 귀신 쫄개들을 이용해서 절대 하나님 믿지 마라. 절대 거룩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지 말아라. 악한 길을 가라 라고 마귀는 귀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저 귀신 걸린 사람 교회에 왔을 때 봤거든요. 아주 간사합니다. 여러분들 귀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미워 죽겠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줍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요 날 건드렸는데요 막 기분 나쁘게 하는데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내 마음을 막 격동질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주고 막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배움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날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해도요, 그 영혼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따라합시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치료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하길 바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하거나 이럴 때 혹시나 억울하게 욕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속으로 기대해 보셔요.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욕을 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이 약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 사람이 친절해져요. 갑자기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이야기해요. 갑자기 그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역사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있듯이 마귀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귀신 역사가 떠나는 역사가 이럴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슬프고 막 자사고 싶은 마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마음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야지, 꿈을 갖게 만들고 비전을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근데 마귀는 뭐예요? 두려움을 주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응? 절망,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절망, 두려움, 절망. 마귀의 무기 중에 큰 무기 중에 두려움과 절망. 절망하면요, 설거지도 하기 싫어. 일어나서 씻기도 싫어.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액션을 취하세요. 행동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 해결이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액션 취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예수님 기뻐하신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장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질우상한 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 받고 일을 하고 이익을 챙기고 매매하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했다라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겟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저도 교회 재정을 도우려고 성악 레슨을 해요. 많게는 10명, 8명 성악 레슨을 하는데, 이 레슨을 하면서 또 깨닫는 거죠. 뭐냐면 레슨을 와서 내가 이제 레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이나 이런 걸 가르쳐요. 발성을.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까먹어요.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또 가르치면 또 그 다음 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또 준비해 오면 또 까먹진 않아요. 또 잘 하셔요. 근데 그 주중에 연습하지 않고 오면은 다 까먹으셨어요. 발성을 알려줬는데 그때는 잘했는데 희한한 발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요, 하나님의 말씀 늘 읽어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잘 까먹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것처럼 은혜 받을 때를 까먹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아예 읽지 않아요. 교회도 안 가게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 하죠. 그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안 가요. 하나님 믿어요. 말씀 안 읽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어요. 뭘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당신 멋대로 했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승민아, go!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승민아, stop!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승민아, wait!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요, 제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왜? 정말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 기다려. 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도 스탑! 하지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고! 렛츠고!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캐나다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지금 말하는 목회자들, 순종하지 않는 직분자들과 성도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참된 제자학교, 참된 예배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훈련 받는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훈련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얼마나 압니까? 저도 목회한 지 14년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저도 깊이 잘 몰라요. 알면 할수록 정말 작아지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봤지만, 여러 번 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하구나. 정말 죄가 많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낮아지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발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축복길 바랍니다. 말씀 다 읽어요.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요. 1독 못하면 이런 분도 있어요. 정독한 분도 있어요. 연구하면서 쓰면서. 그래요. 2년에 1독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 언제 하나님 알았다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응답.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은 사람이 말씀을 다 듣겠다고요? 10독, 20독 했다고요? 하나님 모르겠다고요?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이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 사람이죠.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주보잖아요. 마주보는 기차석 있잖아요. 돌리면 마주보잖아요. 마주보고 가는 그 좌석에 앉게 됐어요. 제 상대편 그 반대편에 한 70 넘은 그 노인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기차 타면 복음을 전했거든요. 교회가 되는 대로.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에 취했어요. 술을 먹었더라고요. 아유, 청년, 나 교회 장로였어. 수십 년 저 장로로 교회 다녔거든. 지금 불교 다녀. 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다 알아. 술 취해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야곱인가 뭐 얘기를. 다 알아요, 사건. 나 놀랬어요. 나 창세기부터 어디 말씀 막 얘기해요. 근데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을 묵상, 그 말씀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I'll never